내일부터라고 말하는 당신이 반드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이 은혜가 주어지는 순간이 바로 지금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특별한 때, 카이로스 시간을 의미합니다. 다음에 믿지 나중에 회개할 거라는 마음이 왜 위험한지, 지금 반응하는 결단이 우리 삶의 방향을 어떻게 완전히 바꾸어 놓는지 실천적으로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했지만 그만큼 내부적인 분쟁과 도덕적 해이 그리고 거짓 가르침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영적 안일함에 대한 경고와 고린도 교회의 상황, 바울은 그들이 나중에 바로잡으면 되겠지라는 생각하며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을, 은혜의 문은 영원히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 기회의 문이 닫히기 전에 즉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내일이라는 영적 함정, 우리 마음가짐 속에는 항상 내일 하면 되지라는 영적인 미루기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지금 반항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의 소중함, 하나님은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염려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기회의 가변성, 나중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마음이 완고해지기 전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은혜받기 좋은 골든 타임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빨리 믿었어야 하는 재촉을 넘어 하나님이 도우심, 지금 바로 우리 곁에 도착해 있다는 기쁜 소식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중으로 미루게 만드는 가장 큰 방해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구체적인 상황에서 바쁜 일, 완벽주의 혹은 두려움 등을 떠올려보며 자기를 성찰해 보세요. 아모스 5장 4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인간 생명의 근원은 오직 창조주, 구속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고 하나님을 찾는 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하루 나의 지식과 경험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며 매 순간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내 신앙의 체계가 세상의 철학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 가까이 다가오실 때 그 진리를 붙잡는 것도 성도의 지혜입니다. 나는 변치 않는 성경의 진리를 내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오늘 받은 말씀 중 한 구절을 암송하며 그 진리가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내 생활에 하나님께서 주관하도록 통치하도록. 신명기 4장 29절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며 만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마음을 다해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심장을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기 전 성령님의 조명을 구하며 기록된 문자를 지식을 넘어 생생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는 실천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을 내 삶의 실제적인 동행자를 바꾸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나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만남을 갈망하는 부르짖음입니까? 오늘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온 마음으로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미가서 6장 8절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신앙은 세상 속에서 도덕적 책임과 사랑의 실천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는 이웃을 향한 수평적 정의와 긍휼을 나타날 때 온전해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에게는 무관심하거나 불의하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만나는 사람 중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따뜻한 관심을 표현하거나 정직한 행동 하나씩을 실천해 보시기를.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배는 장소나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영적 사건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자를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그 공로를 우리 마음에 가지고 예배 자리에 서시기에 나의 일상의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찬양하고 있습니까? 분전 일간 중에서 5분이라도 조용히 눈을 감고 내 마음의 성소에 주님께 경배를 드려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신앙의 가장 높은 성숙도이며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고백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하는 감사를 넘어 모든 주권이 주께 있음을 믿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내 삶에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들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있습니까? 하루 중 일어난 작은 일 3가지를 찾아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드려 보세요. 시편 105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찬양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찬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내 입술에 주님의 이름만 높이고 찬송이 가득하고 있습니까? 원망이 불평이 가득하고 있습니까? 찬양 한 곡을 깊이 묵상하며 부르고 주님이 내 삶에 행하신 일을 지인에게 전달해 보시기를.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한가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시편 105편 1절도 참져.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나를 통해
타인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주는 행위를 넘어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이 땅에서 실현하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주신 복을 나 혼자 축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통로가 되어 이웃에게 흘려보내겠습니까?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작은 기부를 실천해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교는 교회의 존재 이유이며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모든 민족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일에 정인으로서 쓰임받으시기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나의 삶의 목표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선교사님들을 위해 구체적인 중보 기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삶.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단순히 죽음 이후의 삶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합니다. 죽음의 너머로 소망을 품고 오늘 영원한 관점에서 의미있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유한한 가치에 일이 일비하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 상감을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네가 은혜 베풀 때 너희께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일의 약속이 아니라 오늘의 선물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간구하는 현재의 순간에 응답하시며 구원의 능력은 지금 이 자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막이나 미래로 미루두고 현재 영적 침체 속에 앉아오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임을 선포하며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무게를 주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오늘 하루 내 삶의 질서와 가치관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위에 체계적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하루 내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의 주권을 두고 매사에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까? 세상에 유행하는 철학보다 변치 않는 복음의 핵심 교리를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하고 있습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흐르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점진적인 계시와 구원의 역사를 말씀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진실하고 명확하게 전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나의 신앙은 머릿속에 지식으로 머물러 있는 이론입니까? 아니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까? 나는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예배자입니까? 예배의 관람자입니까?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예배는 구원한 자의 마땅한 축복의 은혜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열매이며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최고의 표현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숨은 은혜를 찾아내어서 감사해 보시기를. 감사 노트를 작성하여 하루 주님이 베푸신 은혜 3가지를 기록해 보시기를. 찬양은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시는 일을 온누리에 선포하는 것이며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습니다.
내 삶의 노래는 나 자신을 자랑하는 노래입니까? 오직 주님만 높이는 찬송입니까? 기분과 상관없이 오늘 가장 은혜로운 찬양 한 곡을 온 마음을 다해 부르시기를. 하나님께 받은 복을 이웃과 나누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의 연장선입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이웃을 위해 사용하라고 맡기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번 주에 내가 가진 시간, 물질, 재능 중 하나는 지체들을 기쁘게 나누시기를. 복음 전파는 교회의 본질이 사명이며 모든 민족이 주께 들어오게 하는 하나님의 열심히 동참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한기를 내뿜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 지인 한 사람을 위해 이름을 불러 기도하고 작은 사랑의 섬김을 실천해 보세요. 나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고 있습니까? 세상에 썩어질까지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영원한 것을 위해 오늘을 살아내기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 삶의 기초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세워지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샬롬. 크리스천 상담 연구원으로 초대합니다. 구독, 좋아요로 선교에 동참해 주셔서 축복받으세요.